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좀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예. 믿으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300명 이상의 금요 영성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치유 상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원장님은요 이미란이라고 하는 원장님이신데 이분께서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치유해서 세울 것인가. 그래서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상담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변명이 주어졌냐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길랑바레 신드롬. 증후군이죠. 길랑바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길랑바레라고 하는 이 증후군에 이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길랑바레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말초신경에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감염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온 몸에 이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뭐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는요. 전신마비가 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률이 80%에 육박한답니다.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불치병이 바로 길랑바레 신드롬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원장으로 그런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누가 밥을 먹여주지 못하면 밥 한 숟가락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누워있어요. 얼마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병을 앓고 나서야 저는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더욱이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감사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뭘 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신다. 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서 뇌에서부터 정말 좋은 호르몬이 온 몸으로 퍼지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좋은 호르몬이 지금 내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정말 내 아픈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입으로 되뇌었대요. 선포했대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2년 만에 이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만에 완치된 거예요. 완치. 치사율, 사망률 80%인데 그런데 이분이 2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고는요 미국으로 가서 더 이 상담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이분께서 FPT라고 하는 상담 요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접목하면서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FTP라고 하는 이 상담 요법은요, 판타스틱 프로그래밍 테라피라고 하는 그분이 독특하게 만든 그런 기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걸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드리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골로새서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단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이단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단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 편지글에 쭉 하더니 마지막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살 길, 교회가 살 길, 가정이 살 길, 그건 바로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호흡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오늘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일주일 하고 1년 뒤에 또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매 순간 호흡처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을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프로슈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슈케이가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변형이 되었냐면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2인칭 명령입니다. 명령형.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해라라고 하는 명령형이라. 명령형.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해진다. 그냥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유형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요 devot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devote. 여러분 devot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어떤 일에 힘쓰다, 애를 쓰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라, 올인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이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말과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봐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내 하루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3분만 옆 사람 코를 막고 입을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3분만 옆 사람 코를 막고 입을 딱 막아서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 죽는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기도 안 하면 잠잔다, 이 말이 아니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기도 안 해서 죽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라.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호흡이 멈추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가요. 장례식만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분 정말 많이 봅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가 인종 예배를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요 호흡이 멈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제가 느낀 적이 언제냐면요, 저희 아들 때문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저희 연우가 태어나서, 여러분 애들은 태어나서 언제 제일 첫 번째로 심각하게 아프죠? 저만 애를 키웠나요?
돌되기 전 아닙니까? 보통 애들은요 6, 7개월 때까지는 면역력이 워낙 왕성해서 애들이 웬만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6, 7개월을 지나면서 돌되기 그 전에 애들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저 그거 몰랐어요. 저와 저희 아내 애 처음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집에 인터넷이 됩니까? 책이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그냥 저희는요 연우 하나 이쁘게 막 키운다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생일을 며칠 앞두고 12월 초였는데요. 얘가 감기에 이제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열이 막 38도, 39도 이렇게 가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약을 먹이는데 한 며칠 지나서 하루는요 새벽이었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열을 재보니까 39도, 막 40도까지 가요. 야 이제 영국이나 마음대로 병원을 못 가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막 나가면 병원이 있고 새벽에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 아이 그냥 안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얘가 으악 하더니 퍽 쓰러져요. 그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파랗게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막 얘를 막 흔들면서 손을 코에 이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요 저희 아내하고 막 둘이 울면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으로 달려간다고 뭐 해결이 납니까?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냥 그 밖에서 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잠옷을 입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막 울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애가 퍽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행히 건강히 잘 있는데,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요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늘 습관처럼 저희 아이들 방에 가요. 아이들 방에 가서 숨 쉬는지 확인해요. 특별히 저희 연우만 보면요 얘는 죽은 듯이 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문이 열리면 연준이는 뭐 좀 뒤척이기도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서 연우 코에다가 손을 싹 대고 숨을 쉬면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이 말은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저는 매주 하는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습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숟가락 놓으면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순간 스쳐진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붙들고 기도하고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TV를 보다가도 그냥 성도는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면 잠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면 드라마 꺼버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잠잘 때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신년 축복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 며칠 한다고요? 12일. 여러분 제가 진짜 3주 하고 싶은데 줄여서 2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5일 해서는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요. 이제 불 붙으려고 그러는데요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2주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정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숨쉬는 기도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도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관련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마치 동전의 앞뒤면처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언제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응답이 되면 얼마나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 말은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이 감사가 늘 입술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 인생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넘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감사가 넘칩니까? 기도만 하면 감사가 넘칩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중얼중얼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문처럼 기도의 자리에 와서 중얼중얼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실 때, 그 예수님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만날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경험했기에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를 위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못 만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제가 이 5일 동안 혼자 탁 떨어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제 토요일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해서 이제 그 오전에 우리 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결혼식 우리 갔다가 와서 점심을 먹고 2시부터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로부터 뭐 사역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고를 받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역을 이제 또 어떻게 또 펼쳐가야 되고, 또 막 교역자들이 막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 들으면서 또 이걸 또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은 또 어떻게 또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또 어떻게 또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막 너무 막 복잡한 이야기를 막 계속 들으니까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 안에는요, 사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12번의 설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머리 안에 지금 가득한데, 이게 더 이상 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도 공간이. 그런데 막 이 교육자 이런 말하고 저 교육자 저런 말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내일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시 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설교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 순간에 또 물밀듯이 평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는 거죠. 딱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잠자리에 이제 12시 한 반쯤 잠자리 들었거든요. 잠을 자고 새벽 예배에 오려고 탁 잠에서 깼는데요,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온 몸이 땀으로 확 벅차진 거예요. 막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식은땀을 흘려서 그렇게 땀을 다 이렇게 닦고 그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설교를 탁 마치고는요, 또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여,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막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한숨이 나왔어요. 주여.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입에서부터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요. 우리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셨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는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딱 느끼고 나니까요,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설교 강단 올라오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는 많은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끝까지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모든 제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전히 저는 염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걱정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참 연약해요. 문제가 생기면 파르르 뜨는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위로로 이겨나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 나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요, 개인의 기도에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반드시 하라. 그 기도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개인의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지만 성도는 내 필요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늘 언제나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듣고 싶은 기도가 뭐냐면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전도의 문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할 내용들을 달달달 외워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저 선교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정말 복음의 행진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저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그 문, 성령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한 것은요, 뭡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럽니다. 갑자기. 여러분, 왜 성경은 갑자기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진리와 같은 역사가 우리 기도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역사가 어떤 사역과 연결됩니까? 큰 지진이 나니까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왜 열어주십니까? 그 문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사도 바울 일행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품는 우리 신광교회가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오병이어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이 내용, 이 이야기의 결론은 기도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신년 올 한 해 표를 교회여 복음으로 행진하라, 이 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번째로 그 목표가 3,000명 이상의 금요 영성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300명이네요. 제가 너무 믿음으로 선포해버렸나요? 예, 일단은 300명 하겠습니다. 예, 300명 이상의 금요 영성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 영성 기도회에서 300명 이상의 기도의 용사들의 그 전도의 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광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용사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